자,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또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을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유스 예배 잘 드렸어요? Q&A가 아주 재밌었던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공룡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오케이.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출발했던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거기에 커서를 거기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면 한번 리뷰해 보면 사람의 비참함에 관하여 우리의 죄가 너무 비참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딜리버런스에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트리니티 갓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특별히 사도신경, 그죠? 어퍼슬스 크리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관해서, 그러니까 성례, 세크라먼트, 특별히 두 개가 있는데 베프티즘이랑 홀리 서퍼 아니면 홀리 커뮤니언, 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교회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gratitude, 감사에 관하여라는 거예요. 특별히 10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en Commandments, 그다음에 기도, 이거 여기서의 기도는 Lord's Prayer.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매일 또 습관을 따라 새벽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여기에 로스 프레이어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이 기도, 특별히 제자들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question 1부터 그다음에 129까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봤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다른 교회들처럼 뭐 매주 오후 한 30분씩 하더라고요. 보통 30분 이렇게 하이델베르크를 리마인드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gratitude, 감사. 여러분들은 감사해요?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오늘 간식 준 것도 참 감사하고, 뭐 아니면은 내가 선물 받을 때도 감사하죠. Thank you.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많이 감사해 봤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많이 감사해 본 날, 그런 날이 언제일까요? 기억나요? 뭐라고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어머, 그렇구나. 선생님도 김성민 선생님 되게 큰일이 있으셨네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랬는데 잘 나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대단한 성숙함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딜런 있어요? 감사해 본 적? 언제요? 언제 감사해 봤어요? 아빠한테 기타 받았을 때? 밥 먹을 때? 이거 중요한 것 같아. 밥 먹을 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특별하니, 정말 뭐 예를 들면 김성민 선생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할 때도 감사하고, 코비드처럼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막 내가 걸렸는데 자 이제 나와 볼까? 하나 둘 셋 짠 하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참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별한 일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딜런처럼 밥 먹을 때도 그냥 진짜로 와, 이 평범함이, 이 일상이 감사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거꾸로 어떤 사람은 너무 밥을 많이 먹는 나머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반대로 이 조그만 것도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죠. 우리가 최소한 내 생일 때 친구들이 와서 나한테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선물을 줬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죠?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친구한테도 감사하고 이 친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내가 친구가 도와달래요.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겠죠. 응? 그렇지 않아요? 응? 만약에 목사님을 예를 들면 여기에 목사님이 오늘 이제 드디어 하이델베르크 마지막 강의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마지막이다. 와, 야, 우리 유스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야지 하고 다 왔어. 근데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어. 다 갔어.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그 여러분들 앉아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좀 이렇게 교만하거나 아니면 나쁜 마음이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건우야? 막 동생 잘해줬는데 동생이 막 당연한 듯이 막.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를 반성해 보게 됩니다. 막 엄마 아빠한테 막 화내고 뭐 안 사준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럼 돼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태어나게 하신 것도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죠.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잊어버려요, 감사한 거를. 왜 엄마는 나에게 이런 걸 안 해주지? 나는 왜 부잣집에서 안 태어났지? 나도 저기 뭐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알겠죠? 왜 세영이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86번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며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문장이 되게 길죠? 그러면 한번 뜯어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노력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노력이 왜 없어요? 여러분들 발로 교회 왔잖아요. 오늘 열심히 노력해서 오지 않았어요? 나는 일어나기 싫은데 오늘 한번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하고 왔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가기 싫은데 왔어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노력에 의해서 왔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그 노력도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목사님이 한번 은혜라는 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은혜, 영어로 뭔가요? grace. 선물, 아까 전에 생일 선물 이야기도 했지만 선물은 영어로 뭔가요? present, 뭐 gift, 그죠?
원래 성경에는 이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면 이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그레이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왜 이게 웃겨요?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준 거죠. 그게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레이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여기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비참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인.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비참하고 이 가장 처절한 우리의 상태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누가 이렇게 질문했어. 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왜요?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빚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빚. 이 빚은 light가 아니고 빚. 비읍 비래 비. 비읍. 아유 갑자기 한국어가 안 되네. 비. 이 지읒 빚. that. 내가 돈을 꾼 거예요. 돈.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이따가 목사님 또 설명해 줄게요. answer 보세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성령을 따라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회복하십니다. 중요한 걸 목사님이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꿔보면 in other words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은혜를 갚는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어에는 그런 게 많아요. 옛날 전래동화, 옛날 한국 옛날 이야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딱 은혜 갚은 까치 뭐 이런 거. 사람이 까치를 도와줬어. 그 까치가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 도와준 빚을 갚는 거예요. 그 까치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어떤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성경에 있어요. 이 그림. 요즘에 우리 뉴스가 이게 밝아져가지고 이 앞에 잘 안 보이지만 보여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안아주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아주고 있어요? 지금 목을 조르고 있어요. 왜 목을 조를까요? 사랑해서 죽이려고, 그죠? 지금 뭔지 알아요? 내 돈 내놔 이거예요. 내 돈 내놔. 이 그린 화가가 성경에 나오는 악한 종의 비유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낸 거예요. 뭐냐?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은 돈을 꿔준 사람, 빌려준 사람이고, 하얀 옷 입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이야.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도 혹시 성경책 있으면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나요? 7번이면 충분할까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7번에 70번, 그러니까 7번을
7 곱하기 7 몇 번이요? 490번. 49 아니고 490번 용서해 주어라. 그 말은 491번째에는 491번째에는 복수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이죠. 계속.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 이야기를 parable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그것도 누구한테? 왕한테. 왕.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탤런트가 원 탤런트에 얼마였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탤런트는 금이에요. 금.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금 30kg인가? 한 탤런트에 굉장히 비싸요. 지금으로 치면은 물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가격이 계속 다르지만 목사님 방금 검색하고 왔거든요. 한국 돈으로 20억. 그러면은 캐네디언 달러로 얼마예요? 2 million dollars per one talent. 엄청나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얼마 빚졌대요? 10,000 talent. 이걸 어떻게 빌려줘요, 그죠? 뭘 보고? 그러니까 왕이 빌려준 거예요, 이 사람을. 10,000달란트, 10,000 talent를. 이게 가능한 숫자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숫자죠, 그죠? 이것처럼 불가능한 숫자를 빌린 만큼 이 사람은 빚을 졌어요. debtor가 됐어요. debtor. 그러니까 빚진 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탕감. 너 빚 안 갚아도 돼.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나는 공짜로 10,000달란트가 생긴 거야. 10,000 talent가 생긴 거야. 부자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되게 기뻐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은 거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갚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갚아준 거잖아요, 그죠? 은혜로 갚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번뜩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감사하다. 나는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 돈 빌려준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쟤 나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았는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1,000 맞나? $10,000? I don't know.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 꽤 돼요. 근데 자기가 지금 10,000달란트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도 용서해 줘야 되잖아. 자기도 나 10,000달란트 있어, 괜찮아. 너 나한테 돈 빌려갔지?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사람을 찾아가 저렇게 목 조르면서 야, 내 돈 내놔. 내 100데나리온 갚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소식을 빚을 갚아주었던 왕이 듣게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잡아와. 그래서 심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라.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목사님이 10,000탤런트든 아니면 100데나리온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셀 수 없는 숫자예요. 10,000달란트는 셀 수 없는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그 은혜가 셀 수 없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셀 수 없다.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나쁘다라는 거예요. 나쁘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내가 잘나서 받은 은혜야.
아니면 내가 잘생겨서, 우리 상경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나처럼 이렇게 생겨서 받은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 부족한데, 나는 비참한데, 나는 철저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God chose what is foolish in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what is weak in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한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어리석은 것을 더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것을 더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철저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첫 출발이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는 miserable, 철저한, 처절한, 비참한 죄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는 우리 유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을 설명해요. 10계명. 하이델베르크에서 마지막이에요. 이제 10계명을 설명합니다. Ten Commandments. 감사하는 사람은 이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0계명 있죠? 출애굽기에 엑소더스에 이 10계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기도 해요. 이 그림은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화가가 이제 캐톨릭의 모습을 비추면서 이제 10계명의 이야기를 새로 해석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중세 시대 때 그린 종교 개혁 이후에 그린 10계명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그림만 보고 이해가 돼요? 여기 첫 번째 그림만 볼까요? 한번?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지금 뭔가 두 돌판 갖고 있는 모세 같죠, 그죠? 모세의 돌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뭐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금, 그죠? 당시에 중세교회에서 만든 스태처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죠. 여러분 10계명 기억나요, 여러분? 10계명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잘 찾으면 성경책 맨 앞장이나 한국어 성경책에는 맨 뒷장에 있어요. 맨 뒷장에. 우리 유스는 10계명 낭독을 안 하지만 다른 어떤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10계명을 예배 시간에 낭독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퍼슬스 크리드 하는 것처럼 앞에서 목사님이 제1은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안타깝지만 첫 번째 그거 아닌데. 그래서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뭐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쉽게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misuse,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요 세 가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던 교회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해요. 이 그림들이. 그 다음에 Sabbath,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예요, 여러분 알아요? 무슨 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정확하게 Saturday. 더 정확하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에요. 이게 왜 다르냐?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우리는 12시 지나고 새벽 아무튼 0.0001초부터 날이 바뀌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왜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려요?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안식일은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렇지만 우리의 안식일은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안식일에 죽으셔서 3일 뒤인 금토일 주일날 다시 살아나신 거야.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안식일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거는 거룩히 지킨다? 실제로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뭐 이렇게 겉모습도 아주 그 흠이 없어야 돼요. 삶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제일 멋있는 옷 입고 와요? 그렇지는 않아요. 목사님은 제일 멋있는 옷 입고 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야 되는 거는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죠, 마음. 그죠? 그래서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거. 그게 바로 거룩히 지킨다고 할 수 있겠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오, 그럴 수 있죠, 뭐. 뭐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가 제일 어려워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일단 정훈은 일단은 좀 이제 하이 클래스가 된 거죠. 하기 힘든 거.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기 힘든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상이 없죠. 스태츄. 여러분도 스태츄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꼭 그것만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돈이 우상될 수도 있고, 뭐 명예가 우상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그죠? 뭐가 제일 어려울까? 아니면 여러분 이 중에 뭘 제일 많이 어겨요? 거짓 증거, 거짓말, 남의 집 탐내요? 남의 집 아니면 어덜처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성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살인하지 마. 근데 목사님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바보라고 하면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범위를 더 넓혀서 마음속으로 저 여자 예쁜데? 라고 생각했으면 가늠한 거래요. 마음속으로 제 아이폰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면 샘성 알았어요. 샘성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면 도둑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포기해 우리? 에이 될 대라 뭐 될 대로 되라. 포기해. 안 돼요, 안 돼. 물론 행위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마음으로도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이것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죠.
그 또 한 가지로 요약해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합쳐 보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십계명이고 뭐고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짓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요약,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우리의 몸처럼 우리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hat is God's law? 물어봅니다. 92번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God spoke all these words, the Ten Commandments. 해서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 마지막에는 제 1계명이 뭔지, 2계명이 뭔지, 셋째가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해요. 10번째까지. 그래서 우리는 요약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10계명까지 질문 있어요, 여러분? Ten Commandments에서?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은 기도 어떻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다. 무조건 손 모아야 돼요, 여러분? 눈 꼭 감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없어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달라지는 건 없어. 근데 왜 우리는 저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때로는 무릎도 꿇고 기도할까요? 맞아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처절한 비참한 죄인입니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손도 모으고 눈도 감고 무릎도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자세가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두 손이 묶이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응? 그렇죠. 손이 자유로워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 잠잘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그죠? 우리는 기도가 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많이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그죠?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 기도하죠. 그죠? 자기 전에 그냥 자는 사람도 있는데 많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기도.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은 자기 전에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네 집에서 그 슬립오버 하는 날 목사님 고등학교 때 자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나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교회 친구였거든요. 무서워. 솔직히 처음에 무서웠어. 얘가 왜 이러지? 무서웠어.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늘 자기 전에 그게 루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받아서 목사님도 기도해요. 근데 목사님 무릎까지 꿇지는 않아. 그냥 누워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지만 때로는 무릎도 꿇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따로 목사님 방 한 구석에 여기는 내 기도의 자리 해놓고 기도한 적도 많고 여러분들도 꼭 그러한 기도의 습관을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교회 올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 그렇지만 목사님 생각에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 런치 할 때 학교에서 기도하고 먹어요? 물론 크리스천 스쿨은 기도하고 먹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먹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 누군가는 물어볼 거거든요. 누군가는 너 뭐야? 왜 기도하고 먹어? 야 하나님이 있어?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요. 왜? 우리는 그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아니까. 여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기도했던. 성경에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사람은 엘리야,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지금 여기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100 정도 있는 것 같죠. 그림. 아마 그림 바깥으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한 왕비, 엘리야 400 더하기 450, 800. 왜 요즘에 매스가 안 되지? 853명이 있어요. 미니멈 at least. 지금 850. 이게 무슨 말이냐? 대결을 해야 돼요, 지금. 이때 당시에 왕이 아합인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수입해 와요. 다른 나라에서. 야, 우리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말고 바알과 아세라 섬겨보자. 그래가지고 우상을 갖고 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상을 믿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대결해 보는 거예요. 좀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딱 혼자. 그다음에 왕비가 지켜보고 있어요. 아합과 지켜보고 있어. 그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합치면 850명. 852대 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다 엘리야라고 대답하네. 누가 봐도 850명 넘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이기죠.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보세요. 둘이 똑같이 기도하는 거야. 왜? 제단을 쌓아놓았어요.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는 제단을 쌓아요. 거기 이제 제물을 바쳐서 태우게 되죠. 그래서 불을 지펴야 돼. 불. 두 제단을 쌓은 거야. 한 제단은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이고 다른 한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에요. 이 제단 두 개를 해놓고 어떤 제단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 제단을 받는지를 대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이 필요하죠. 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뭐 제물을 태운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이 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라이터. 그때 라이터 있었어요? 없어요. 성냥? 아니면 부싯돌? 하나님의 제사에는 이런 도구가 없어요. 부싯돌, 라이터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적과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돼. 제사장이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지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내려오고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목숨을 내놓고 대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는 사람은 죽는 거야,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내려와? 목사님 보고 지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한다 그러면 나는 안 한다 그럴 거야. 죽기 싫거든. 안 한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우리 딜런. 자,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양보해요. 너네가 한번 먼저 기도해봐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막 춤도 춰요. 제단을 막 돌면서 춤도 춰요. 막 우가사카 우가사카 뭐 이런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와. 어떻게 하냐?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요. 피를 보이고 막. 당시에는 또 얼마나 문란했냐? 다 이제 알몸으로 이제 발가벗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근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려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별의 별짓을 다 해봐요. 안 돼요, 안 돼.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내가 해볼게. 제단에 물을 부어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파이어핏에서 해봤잖아요. 비 맞은 장작 불에 타요?
안 타. 근데 물을 부으래. 물까지 다 적셨어. 근데 엘리야는 기도 한 번에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돼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 좀 어려우니까 목사님 영어로 읽어볼게요. And at the time of the offering of the oblation, Elijah the prophet came near and said, O Lord, God of Abraham, Isaac, and Israel, let it be known this day that you are God in Israel, and that I am your servant, and that I have done all these things in your word.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게 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85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다.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대결의 승자는 엘리야지만 여기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특별함이 뭐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저 우상 숭배를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화려하지 않아요?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우가자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동물도 갖다 바치고 다. 결국 기도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해달라고. 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저 그냥 애기들처럼 엄마 장난감 사줘요. 엄마 사탕 사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6번까지 왔어요. 우리 거의 다 왔어 이제.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까? Why do Christians need to pray?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많이 배웠어. 와, 하나님이랑 소통하기 위해. 또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요? 누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유니스?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역시 배운 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또 유나? 유나 기도해요? 안 해? 해요. 해. 왜 기도해요? 그래 맞아. 다 안 해, 잘하네. 그죠? 하이델베르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Because prayer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thankfulness God requires of us.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뒤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주시기를 또 은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continually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물론 형식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도 앞에 꼭 있어야 되는 기도 시작할 때 나오는 게 있잖아요. Dear Heavenly Father.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 내가 왜 감사한지 무엇이 감사한지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구 내가 원하는 거 그러한 기도를 놓고 마지막에 우리 또 어떻게 기도해요?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We pray in Jesus name. In Jesus name we pray.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 형식들이 있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감사다. 감사.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ord's Prayer.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영어로 읽든 한글로 읽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 시작.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nd do not bring us to the trial. 네, 읽었어요 다. 여기도 보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that가 나오는 거 that.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도 주기도문에도 제일 먼저 Our Father in Heaven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Hallowed be your name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당시 사람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지만 왜냐?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그림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왜? Greek, Rome, 그 신화 들어봤어요? 신화? 알고 있는 신 누구 있어요? Zeus, 뭐 헤라, 그거 다 아네. 아테네, 뭐 플라 뭐야 그 포세이돈, 다 알잖아요, 그죠? 이런 신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맨 뭐 그것도 사실 이런 데서 다 나온 거예요. 오마주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신들이 있는 배경과 그런 환경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이런 신들을 다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이 있다. 오직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당시 쉽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야 제우스도 있고 뭐 주피터도 있고 같은 말이죠. 같은 사람이야. 주피터랑 제우스랑. 어쨌든 뭐 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네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황제도 신이었어요. 엠퍼러도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엠퍼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고백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진짜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정말 자기의 정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런치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창피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주기도문 로스 프레이어도 마지막에 아멘 끝나죠. 아멘. 여러분 아멘 무슨 뜻이에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가장 비슷해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릭이죠. 그릭. 아멘. 어디서는 아민이라고도 해요. 아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에이멘. 그죠? 목사님은 오히려 에이멘이 되게 이상해. 미국 캐나다만 에이멘이라고 해요. 물론 오스트레일리아도 에이멘이라고 하겠죠. 영어권만. 그렇지만 영국도 아멘이라고 그러고 유럽도 아멘이라고 그러고 다 아멘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서 아멘이라고 하나 보다. 물론 한국에서는 아멘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목사님 베네딕션 할 때 있잖아요. 베네딕션 할 때도 에이멘이라고 안 해요. 아멘이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아멘으로 하든 이민으로 하든 에민으로 하든 아민으로 하든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멘 means this shall truly and surely be.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it is even more sure that God listens to my prayer. 이게 중요해요. God listens to my prayer.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성경에는 나의 속삭임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다 듣지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내가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내가 기쁜 그 순간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캔디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는 기도도 쓸모없는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든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한다면, 좀 더 어른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롤스 프레이어도 알고, 뭐 사탕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도 우리는 알지만, 또 좋은 기도는 뭐가 있냐면 성경을 인용하는 기도예요. 성경.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죠? 그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나의 그냥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기도도 참 중요해요. 목사님은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자주 목사님이 인용해서 고백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꼭 이러한 기도를 마음에 새겨보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준비. 거의 다 와서 그래요. 자, 시작. A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어요? 메모라이즈 하고. 그거 진짜로 목사님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John 3:16. 제일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나는 메모라이징하는 verse가 하나도 없는데라고 생각했다면 빨리 이거 외워요 지금. 빨리 외워요. 네. 꼭 여러분 말씀을 잘 새겨서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한 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외웠어요, 다. 옛날에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외웠대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거든요. 나라가 망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 다른 나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외웠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고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대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새겨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유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 네, 그게 바로 이제 박수까지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배워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 잘 참여해줘서 고맙고 또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 배웠던 것처럼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신실한 그러한 우리 유스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도 좋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질문 못한 것도 좋고 아무거나 없어요? 오늘 완벽해요? 오늘은 질문이 없네. 언제 기도하면 제일 좋을까요? 언제? 아무데나 자기 전에 자기만의 제일 좋은 기도의 시간을 찾으세요, 여러분. 목사님도 새벽 기도에 오거든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화, 수, 목, 금, 토. 목사님도 때로는 억지로 막 나와요. 오늘은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근데 가끔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니까 은혜가 있더라고. 그거를 깨닫게 되고. 네.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월요일은 쉬는 날. 그래서 없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 목사님은
몇 가지 루틴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를 안 다니지만 얼마 전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에 가면 목사님 책상이 딱 있어요. 이렇게 책상 딱 거기를 앉아요. 물론 내 책상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도 거기만 앉으니까 다른 학생들은 거기 안 앉죠. 저기는 성민 자리야. 근데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자마자 여러분 다 책상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런치 물론 식사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는요. 목사님은 일어날 때 기도는 잘 못했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명택 목사님 있을 때 신 목사님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신대요. 우리는 일어나면 학교 가기 바쁘고 막 눈 뜨기 바쁘고 씻기 바쁜데 목사님은 일어나자마자 딱 침대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부터 하고 물론 길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1분, 2분, 3분 짧은 기도지만 그래도 참 그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을 잘 찾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기도는 언제 할까요? 교회 와서 아니면은 뭐 수요일도 있고 뭐 유스 여러분들 GBS 시간에 기도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 있죠. 대표 기도. 대표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보세요. 만약에 오늘 누가 대표 기도했어요? 오늘 찬양에도 누가 했어요? 민호? 그러면 다 선생님이 했구나. 맨날 여기서 기도해요. 그 여러분들은 눈 감고 있죠, 그죠? 다 선생님 기도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뭐 이거 끼고 있거나, 어, 메이스 데리고 와. 아니면은 나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왜? 나를 대신해서 다존 선생님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거꾸로 기도하는 사람은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해요? 늘 물어보면 적어요. 적어보라고. 그래서 잘 정리정돈된 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 뜨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관없어. 상관없어. 눈 감는 게 중요해요? 눈 뜨는 게 중요하고.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 같은 거 할 때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질문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그럼 누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마지막인데. 목사님 시작할 때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없어요? 우리 저기 뒤에 뉴스도 아닌데 이제 어? 우리 민재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Will you set me a tabl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